지난 2000년 동안 시행해온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 두 성례 중에 하나가 침례이고 또 하나가 성찬이죠. 그런데 침례는 보통 1년에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침례는 뭐 자주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받고, 성찬은 원래 신약 성경에서는 매주 했어요. 그래서 개혁하는 많은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다가 이제 두 달에 한 번 또 바꿨죠. 사실은 신약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은 매주 성찬인데, 대신 우리는 매주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밥을 교회에서 먹는 밥이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찬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주일 점심을 먹기 때문에 매주 성찬, 매주 애찬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침례,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는 그 침례라고 바꿔놨으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침례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세례가 다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들이나 침례교 성도들은 성경의 침자를 세자로 읽는 그런 게 훈련이 돼가지고 세리가 나올 때도 침례라고 자꾸 읽으려고 해요. 그런 다른 멘탈리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침례보다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유대교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냇물을 잘 닦거나 빗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물을 리빙워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을 받아서 어떤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 저장고를 미크베라고 불렀는데 그 저장고에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침례와 구분되는 점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생애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결 예식과 침례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침례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부터 등장하는데요. 침례 요한이 했던 이 침례는 바로 침례 요한이 했던 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이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예수께로 이끄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이고 불과 침례, 불의 침례이니까 사실은 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약속을 하셨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뭐예요?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락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침례가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2장이잖아요.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 침례이고요. 물 침례는 그 영적 침례를 외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식은요, 내용이 있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서 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했어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가 없는 불침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은 내용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의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모든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고 인류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침례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침례 같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충 보겠습니다. 대충 보는 거죠. 대충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라고 할 때 저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말씀이 물 속에서 그 몸이 이렇게 일어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셨다는 말씀? 모르죠. 뭔지 모르죠. 저는 땅으로 올라오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편하겠지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했을 때 첫 번째 단어가 바티스세이스라는 저 말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예수님이니까 3인칭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수동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 다음 단어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즉시로, 그 다음 단어가 유스토스가 즉시고, 그 다음에 아네르베 요 단어는 그의 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내려갔다가 이 상체가 올라왔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아포투 필토스, 아포투 피다토스라고 되죠. 사람들 소리가 피다토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로부터 올라오시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헬라어를 가끔 봐야 되는 이유가 헬라어 특히 동사에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인칭인지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또 이런 모든 것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는 수동태, 몸을 올라오시면서 능동태. 그런데 예수께서 몸이 물속에 잠겨있던 상체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물의 속으로부터 상체가 물의 밖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은 바로 그 몸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현장에 성부, 성자, 성부께서는 음성으로 참여하시고 성자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무대에 등장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40절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는 이 말씀을 성경의 침례, 제가 왜 성경의 침례를 이렇게 했겠어요? 적자를 써라 했어요. 그 비블리 칼 할 때 칼 고보로 한국말로 쩍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네, 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침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먼저 36, 37절에 빌립이 내시가 한 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구절을 보겠어요. 자, 먼저 시작,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낭독한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 복음 분명하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광야길을 함께 수레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물이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자, 광야에 물이 있으면 뭐예요? 오아시스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오아시스는 또 아니라네요. 오아시스가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온 것이, 비가 오는 철에 비가 온 것이 무릉경이 있든지 아니면 시냇물이 고이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오아시스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있다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거기에 호수가 그 샘물이 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대추에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떤 아주 정기적으로 어느 철이나 마르지 않고 하나의 타운을 이룰 정도로 된 그런 곳을 오아시스라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오아시스라기보다는 어떤 임시적인 그러한 물 웅덩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기에 적당한 사람 몸을 잠글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내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순간에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침례를 청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 내시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침례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빌립이 성경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때 침례에 대한 얘기까지 이미 다 해줬다는 말이다. 이거는 제가 후자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해서 있는 거예요. 해주고 나니까 그것에 응답해서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네요 라고 질문형으로 청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를 보는데, 37절은 없음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37절은 없어요. 그러면 37을 빼고 36에서 38로 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저를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이게 장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데요. 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성경에 장이 있잖아요. 챕터. 장은 13세기 초 약 1205년경에 파리 대학 교수이자 캔터베리 대주교. 그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을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파리 대학 교수도 하면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도 했던 스티븐 랭컨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와 인용에 편하도록 라틴어 성경에 이 챕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챕터가 있던 게 아니고 챕터가 생긴 게 지금 한 800년 이렇게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절은 언제 집어넣느냐? 절은 한참 뒤에, 그러니까 절은 16세기 중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1551년 프랑스 사람 인쇄업자이자 인문주의자인 로베르 에스티엔, 로베르 밑에 보세요. 와버트잖아요. 와버트인데 프랑스 발음은 로베르 에스티엔이 자기가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출판하면서 처음으로 절을 도입했고, 그것이 1560년 제네바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이제 그 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겨서 오늘 요 37절이 있는데 그 성경 기저만 빠지고 절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끔 보면 절이 없다는 걸 우리가 만날 때는 그 뜻이 뭐냐면 이 성경의 절을 정할 시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본들이 발견해서 그 사본들을 시대순으로 쫙 해보니까 초기 사본에는 없고 후기 사본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장절을 정했는데 거꾸로 해보니까 초기 사본에는 그 절이 없으니까 이건 후대의 가필이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빼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너프로 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연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문 비평이라고 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던 장동수 목사님이 바로 그런 본문 비평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구절로 된 내용은 성경이라기보다 그것을 추가해서 넣은 때에 그 당시의 교회의 어떤 그 신학 내지는 교회의 강조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말씀은 이게 빌립이 이 내시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요거를 이렇게 가필할 때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음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나나에 써오면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영어에는 뭐라고 하면 많은 사본에는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기보다는 후대의 가필로 이해하고, 빌립이 가로되 들고 있어 시작. 빌립이 가로되 내가 믿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다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청원하고 빌립이 대답하고 다시 대답하고 하는 이 형식이 일종의 이게 침례 교리 문답입니다. 침례 교리 문답이 교회에서 하던 형식이 성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문답을 이 캐치키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빌립이 질문 형태, 그러니까 문장은 평서문이지만 물어보기를 침례를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습니까? 이런 내용을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자기가 믿는 내용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메시의 대답은 예수는 누구시다,
여기 예수는 누구시라고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의 복음을 줄여서 가장 줄이면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때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주관성이 진리다. Subjectivity is truth.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객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세요.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의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 그거부터 진리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적 그냥 어떤 스테이먼이고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걸 내가 나의 것으로 적용해야죠.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속담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 제일 적절한 속담이 뭘까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소금을 집어넣으면 짜다는 거 아는 거 하고 집어넣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나의 문장으로 바꿔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주관적 진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통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Jesus is 와 함께 그 다음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냐? What Jesus did 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제일 잘 요약된 것.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쭉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성경을 다시 신약에서 정리해서 제일 잘 요약해 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얘기는 그의 몸은 무덤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 가셨다가 사흘 뒤에 그의 영혼이 음부에서 오셔서 몸과 다시 합하여서 부활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침례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인격적 결단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유아가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유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유아에게 침례를 베푼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침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하나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첫 번째가 뭐예요? 순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난 뒤는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대상은 명확한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명확해요.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침례를 38절 39절에 받는 거예요.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수레를 끄는 이에게 명령해서 이 수레를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한 이는 내시기 때문에 수레를 모는 사람이나 다른 동행자는 침례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내시 그 둘만 함께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뭐 옷을 갈아입었는지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침례는 옷을 전혀 안 입고 했어요. 교회사에서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물로 내려가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수 침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의식이고 의식은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신랑은 입장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가요. 부모님 옷이 컸는지 어쨌든 혼자 들어가. 근데 신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오는 거야. 와서 어떻게 해요? 신랑한테 넘겨줘요. 이게 시집 가는 거예요. 남자가 장가 가서 장인 장모 집에 가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여자는 시집으로 옵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주노라 이런 식으로 그게 상징성이다. 상징성. 그래서 침례가 품고 있는 상징을 그리는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보는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 5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다시 그 영이 돌아오셔서 그 몸과 합하여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몸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미 연합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연합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침례의 형식으로 그것을 상징화해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식은 그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영원히 음으로 가시고 영원히 죽은 자만 다시 사시고 무덤에 몸과 합해서 부활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침례가 자세히 보면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침례를 위하여 우리 물에 들어왔죠. 네. 우리 황보경 우리 자매님 잘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 와서 물 속에서 이렇게 딱 섰을 때는 뭐예요? 아직 내가 믿지 않았을 때까지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딱 들어가서 온몸이 물에 딱 완전히 들어간 순간은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속에 한 얼마큼 있을까? 한 1초, 0.5초? 그렇게 있는 거죠. 물속에 온몸에 잠기는 동안은 몸은 무덤에, 영혼은 음부에 갔다 나와서 상징하고, 다시 몸이 물 밖으로 나오면, 상태가 딱 올라오면, 영혼이 음부에서 나와서 무덤에 합하여서 부활한다. 이것을 아주 짧은 형태로 썼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가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서, 아주 초기 교회 문서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라는 책은 얼마나 일찍이냐면 아마 일찍 잡은 사람 130년 경우도 잡아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흐르는 물에서 러닝 워터, 흐르는 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니라 3번 침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성부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성자의 이름으로 한 번 올라오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은 오늘날 잘 안 지켜요. 한 번으로. 왜냐하면 한 번만 가지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으로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흐르는 물에서 하는데 왜 침례탕에서 하느냐? 강물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강물에. 네.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켜요. 왜? 물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원칙이라는 게 항상 원칙은 예외가 있는 겁니다. 원칙은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 벌써 예외를 말하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흐르는 물이 없다면 정죄한 물에서 베풀고 환자의 경우 물에 들어갔다가 바로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물을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부으라. 요렇게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온몸을 담그는 그 형식을 그대로 지키냐면 원칙을 지키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찍어 바르는데 이게 세례가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관수, 살수,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딱 찍어 가는 것은 점수라고 써요. 점수.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 점수에 물을 찍어 종같이 찍어 바르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부차자. 자, 그럼 그걸 제가 아까 했던 그 4가지 형식으로 다시 말을 해보면 물이 아직 안 묻었을 때는 세상에서 살던데 물이 딱 묻는 순간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물이 이렇게 묻어있는 동안은 이제 장사된 거, 물이 다 마르면 다시 부활하는 거. 좀 어쨌든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침례의 형식을 그대로 의미를 담기는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침례라는 형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은 침례의 대상, 유아들이나 어떤 어린아이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다 복음을 자기가 믿고 신자가 됐다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를 훨씬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 기쁨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몸이 올라올 때라고 했죠. 그때는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내시를 침례를 주면서 자기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 몸이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빌립이 내시에게 물을 주고 그 침례를 주고 둘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이런 말이에요. When they came up to out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둘이 구별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와서 뭐 수건으로 몸을 닦고 뭐 옷을 갈아입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생략해요. 그리고 둘이 인사를 나누고 이제 빌립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아소도 쪽을 향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헤어졌는데 누가는 특히 그 내시가 이 아소도를 거쳐서 그 내시는 이제 가사로 가는 길이니까 가사까지 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을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에 친구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 가서 교회 선생님들한테 자세하게 복음을 듣고 8월 달에 교회 침례당에서 우리 안종환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주일 저녁에 받고 이제 대전에서 주소까지 버스를 타고 종점선에서 30분을 걸어 우리 집에 30분을 걸어갔는데 내가 분명히 집에 와 보니까 걸어오긴 걸어왔는데
제 발바닥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기억, 그런 때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침례 받았을 때 그게 분명히 그 기쁨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런 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 발로 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건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 침례받고 하는 이런 기쁨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태워서 이동시키는 것 같은 그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형식으로 받으셨어요? 침례 형식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나눈 말씀과 비춰볼 때 여러분이 받은 이 침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침례와 통합니까? 혹시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침례 받고 싶다 이런 분은 세례 받았으면 되지 또 침례를 받으려고 해. 제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침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하면 제가 해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침례가 평생의 마지막 침례입니다.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고 싶어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정말 사람들도 못 부르고 접시물에 물 떠놓고 둘이 맞자라고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 바꾸고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 불러놓고 정식으로 결혼식 하고 싶다. 그때의 그 결혼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진실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해보고 싶다 해서 다시 결혼식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식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메시는 쭉 해서 가사 쪽으로 갔고 빌립은 딱지를 틀어서 아소도를 통해서 롯과를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도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그 석절을 요약해서 이런 말씀 같아요. 다 한번 같이 생각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려면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되죠. 명확하죠. 순서.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네크론 부활을 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들어갔었다는 얘기가 분명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기 이 7가지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것이 이런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면 잘 모르세요. 예수님 안 믿으셨으면 믿으시고 믿으셨다면 침례 받으시고 또 침례 받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순종으로 따르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